참 초대교회는 선교가 많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선교를 했죠.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왜 있냐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전쟁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아니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도 시대를 따라서 많이 선교했다. 성경은 우상을 많이 섬겼다 그런 얘기는 그만큼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였다.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선교를 하냐? 그 많은 선교가 왜 있게 되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왜 선교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다른 이름을 구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 외에 원래는 예수는 조금 안 좋은 발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예슈아 이러는데요. 이것을 예슈아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이 정확한 발음이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래서 마시아흐 그러는데요. 마시아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번역할 때 메시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이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이거 이제 크리스토스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번역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마시아흐를 그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헬라에서 번역을 했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구약 성경이고 이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메시아 이게 맞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안 쓰지요. 똑같은 마시아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고 요거는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가 기름 붓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명사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것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마시아의 영은 크리스토스 그래서 메시아 이것은 그리스도 이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메시아 즉 마시아흐냐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 몇 개가 메시아도 많아 열 몇 사람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이 기름을 받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왕들이 거의 기름 부음을 받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나 세습이 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 공중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즉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러면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왕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을 다윗에서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할 때 기혼생 거기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어디죠? 길갈 그쪽에 가가지고서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그런데 가서 왜 기름 부음 받는 데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났다 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교회들이 이제 초대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잖아요. 빌립보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주장사였던 루디안의 집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서 이 안식일에 혹시 어디 기도할 곳을 찾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를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거기에서 기도를 하려.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래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여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은혜로 여겼냐? 이슬. 그냥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도 그래요. 비도. 그래서 또 샘물 있죠. 샘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시내 있죠. 시내가 흐르는 거. 흘러가는 시내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물이기 때문에 그걸 생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시내가에 나갔다. 그래서 그거 지역에 가보면 시내가 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기념교회를 지금 하나 지어놨거든요. 바로 옆에 우리도 뭐 그런 시내는 많잖아요. 근데 그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갖다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예배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 은혜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온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인구의 약 15% 정도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이라는 얘기는 시커먼 옷 입고 그 성경 읽고 그런 거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공부하는 게 다 공짜고 먹고 사는 게 공짜고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공짜고 뭘 해도 공짜고 전부 다 공짜지. 15% 정도는 그렇게 하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히 미국 쪽에서 엄청난 자금들을 보내잖아요. 곳곳에 유대인들이 자금들을 많이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모든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거기도 발전이 돼가지고 상당히 잘 사는 거예요. 한 국민소득이 6만 불 되는가 이럴 거예요. 이스라엘이 4만 불이 6만 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기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외에 메시아가 없다. 예수 외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을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면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고 교회를 잔멸하고
얼마나 그 부분에 열정이 많았는지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다. 거의 다 가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이 지금 태양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내게 비침으로 통해서 내가 말에서 떨어지고 실명을 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그에게 안수를 받고 내가 다시 눈을 떴다. 그런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래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감옥에 넣는,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그분이 그 빛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너무는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그럽니다. 아니 예수가 죽은 것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여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가 정말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냐. 아니 내가 말이 많든 적든 왕이여 정말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그 삼층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 길이 맞다. 나는 내가 그분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라고 해서 나는 그 나라에 가서 그분을 배웠고 나는 그 나라를 봤다. 나는 오늘이라도 죽어 그분에게 가고 싶은 것이 내 소망이다. 지금까지 내가 미쳤다고 공부를 추구하라고 했겠냐?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200세기에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리고 랍비가 되어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내가 정신이 나갔는 내가 아니라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고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그 나라를 가서 봤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만 필요히 서로 나를 생각할까 봐서 그만두겠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나를 생각할까 봐서 그만두노라.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더 정확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멈춥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갔는데도 안 가봤는데도 갔다가 오게 되고 하다가 나중에 들통 나오고 거짓말로 간증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만큼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가 확실하게 증언하고 정확하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정확하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천사가 와서 전하더라도 그건 가짜다.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전하려고. 와, 이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확신 넘치죠.
아니 그게 정확하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확실한데 아니 자기 동족, 자기 친척이라니요, 자기 동족, 여러분 정말 어째 한 혈족이잖아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 민족들이, 자기 친척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쭉 얘기를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짜를 얘기한다.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고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내가 죽더라도 그들은 믿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운 것, 예배 약속, 조상들도 그들이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로 여긴 세세. 이제 그분이 예수가 나오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분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지 않냐.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안 믿을까? 바울이요. 터키 중앙쯤 가면은 중간쯤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터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다리가 이렇게 나져 있죠. 다리가 나져 있어요. 이쪽이 이스탄불이에요. 그럼 터키가 여기 반빌리아, 여기 고브로가 있고 반빌리아고 이쪽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이쪽에 또 안디옥이 또 있어요. 안디옥 맨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 이름이 불리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박해를 나는지 얻어맞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고니온을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와 여기 가니까 또 얘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은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걸어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요. 걸어보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줘요. 그걸 고쳐주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하고 둘이 내려왔던 하늘에서. 그래서 말을 하는 자는 제우스는 누구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제우스 제사장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오고요.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제우스가 화환을 걸어주고 소를 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사를 이들이 드리려고 막 그래 하니까 둘이서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겨우 말렸어요. 겨우 말려놓으니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젊은이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어째요 박해를 하는데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려서 가만히 이걸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들이 그냥 신적인 대우를 해줄 때 야 너희들 내가 전능한 여호와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서 예수를 보냈고 이래가면서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아니 이렇게 하고 좀 대우 좀 받지. 어디 가서 좀 대우 좀 받지. 복음을 전하고 얻어맞는 것밖에 없어 이 양반을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좀 하면은 좀 조금 있다가 좀 풀어주든지 그렇게 주고에다 꼼짝하지 못하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금방 풀리니까 돌이 맞아서 그만 죽은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털털 털부터 다시 일어나고 어디로 가냐고 쪼입히 더배로 가요. 더배라고 하는 곳을 가. 더배.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더배 가고 또 회당을 또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요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의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러지. 그러니까 이들에게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바울은 몇 번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방인이 사도지만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었다. 그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방인이라고 가겠노라. 어떤 데를 가가지고 막 옷에 먼지를 떠나버리는 그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래놓고 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정확해요.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정확한 거예요. 내가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요 믿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보면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하난과 몇몇 이 지도자들과 함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궁에 살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고 살겠다. 이랬는데 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애굽이나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요. 그게 네 거짓말이라. 이러면서 다 잡아가지고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또 하늘의 여신 등등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예언을 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자기 동족들에 대한 이 사랑함이 이들은 참 하나님의 마음 같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하고 여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도 보면은 하나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동족들에 대한 사랑, 선민에 대한 그 뜨거운 애착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이들이요. 자, 바울의 고민이 뭐라고 했어요? 왜 이방인은 잘 믿고 따르는데 왜 선민인 이스라엘 메시아를 대적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까지 박해를 하는 것인지
십자가 사건만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복음 전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들이 무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형벌을 생각하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냐? 자, 그것에 대해서 쭉 풀어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쭉 그래서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소했다든지 하나님께서 안 지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꼭 지킨다. 믿어지시나요? 자, 그러면 주 예수로 믿으라. 그러냐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씀 믿어지세요? 나는 믿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는데 가족들 중에 그들을 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저들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냐. 그가 믿을 때까지 한없이 끝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 예수를 그들이 몰라서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죠. 진짜 문제 같으면 나도 못 가게 하죠. 예수 안 믿게 하죠. 그러나 나는 예수 믿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좋은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더 섬겨주고 더 죽어주고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해야 된다. 자,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때론 내 남편, 때론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주고 예수 믿는 참 모습을 잘 보여야 돼. 뭐 예수만 얘기한다 해서 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변하고 달라야 돼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자기 시아주머니 집에다가 텔레비를 큰 텔레비를 하나 사갔어요. 그랬더니 큰 아주머니는 하는 얘기를 들어요. 나 아직 교회 갈 때 모르는데 그래요. 누가 교회 오라 그랬나요? 아니야. 그걸 사주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 이러더래 갑니다. 그들은 뭐예요? 돈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복음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며 자 이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옛날 성경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요즘 성경이 좀 다르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썰을 베풀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항상 구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도대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 그것이 무엇인가? 폐하여졌냐? 아니다. 약속 안 지킨다는 얘기냐? 약속 끝나버린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절대 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얘기냐? 선민 변함없다는 거예요. 선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잘못됐다고 해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독하게 박해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인정해주는 이름.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려준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자는 모두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이 박해한 것이 이스라엘이 다 박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로부터 난 자라야 씨가 분리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약속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쭉 설명하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즉 박해자는 모두가 아니고 일부분. 이스라엘 다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선민, 하나님 교회 앞에서 다 선민이 아닌 것이죠. 또 무조건 그들을 다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일본 놈들 나쁘다. 일본 사람들을 다 나쁘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미국 사람들 좋다고 전부 미국 사람 다 좋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미국 부대에서 3년 동안 생활해 보면서 진짜 좋은 애들은 한없이 좋아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아주 형편없이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만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더 싸워.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말로 싸우고 저는 영어로 싸우는데 근데 한국이니까 한국이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왜? 막 군대 욕 있잖아요. 그 애들도 욕 잘해요. 근데 군대 욕이 굉장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내버리는데 그들은 키만 컸지 뭘 해도 우리가 이겨.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일본도 정치인들이 그러지 다 나쁘진 않겠죠. 그죠?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교사들도 그러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언약의 후손이 있고 버림받은 후손이 있다. 언약의 후손은 야곱, 버림받은 후손은 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택함과 선비는 뭐냐고요? 행위 이전이었다. 설명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민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행위가 있기 전에 선민을 하나님이 결정했고 택함을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을 때에 우리의 윤리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그러는 거예요. 내 의식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만세전에 내가 구원되기로 결정됐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갖추가지고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들됨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로 훈련하고 아들로 키워져 가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게 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자꾸 조금 잘하면 남 종교예요. 우리는 내 뜻이 있기 전에 하나님 그분의 뜻이 먼저 있었고, 내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 이것이 택함이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멀리 보고 가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나를 보십시오. 나는 박해자요, 살인자요, 폭행자요, 모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몰라서 그랬다. 아직까지 나처럼 만나고 나면 나보다는 훨씬 더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주고 나보다 더 헌신될 인물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